동안 평안하셨지요? This meeting is being recorded.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목자, 목녀 한 분 한 분 마음에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보시면 주일 설교 산책 가스펠 프로젝트 1-6과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진행하실 때 그 목장에 자녀들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주보 제일 아래 보시면 패밀리 톡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어린 자녀가 있는 목장은 목장 모임을 시작할 때 자녀들에게 나눔의 시간을 주세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목장 모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앞으로 초대해서 거기 질문 있죠. 내가 높아지고 싶은 때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나요? 우리 자녀들도 가스펠 프로젝트 같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한마디씩 또 하도록 하고 격려해 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지금 어린이 교육부 지금 드림 키즈 미니스트리 바뀌었는데요. 이정민 목사님이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설교 산책 제일 위에 서론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 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오신 분 중에 네, 찰스 집사님이 계셨나요? 계셨던 것 같은데 안 계신가요, 지금요? 네, 지금 안 계시군요. 네, 그러면 우리 이성민 목자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샬롬, 노아의 대홍수 이후 죄가 다시 확산됩니다. 온 인류는 함께 모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바벨탑, The Tower of Babel을 쌓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자신의 무엇을 세우고 자기 무엇을 높이려는 인간의 시도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둘째, 하나님은 탑을 보기 위해 괄호 그곳에 함께 모인 사람들을 괄호 창세기 11장 5절 9절 5절에서 9절. 셋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의 사명, 곧 온 땅과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14절, 37절에서 41절.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해 우리 안에 바벨탑은 없는지 돌아보고 탑의 건축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목자님. 자, 그 내용을 잘 이제 나눠주셨고요. 오늘 이제 주일 설교 들으시면서 괄호를 한번 채워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떻습니까? 첫째,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자신의 뭐를 세우는 거라 했죠? 왕국이죠, 왕국.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또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인간의 시도입니다. 두 번째군요. 하나님은 탑을 보기 위해 내려오셨죠. 내려오셨고 그곳에 함께 모인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렇죠? 흩으셨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흩어짐의 사명, 곧 온 땅과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 목원들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기회를 주시고요. 또 설교를 기억하면서 괄호 채워보면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서 먼저 한 가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다 설교 시간에 나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탑을 보기 위해 내려오셨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런데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몸이 있으시질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본래 순수한 영이시잖아요. 또 우리가 오관으로, five sense로 하나님을 감지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분도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처럼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표현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목자 목녀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무엇이라 말하냐면요. 신인동형론이라 말합니다. 신인동형론. 그러니까 신이 사람처럼, 앞에 신은 그 하나님 의미하는 신이고요. 두 번째 인은 인간을 의미하는 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모양을 취하신 것처럼 묘사된다 이 말이죠. 신인동형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신인동형 동성론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동형이라 하면 형태가 같다고 표현하는 거고 동성론하면 성품이 같다라는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좋은 방식으로 사람처럼 사람과 같은 존재로 표현을 하신다라는 것을 신인동형론이라 부르고요. 영어로는 anthropomorphism이라 합니다. anthropomorphism. anthropo라고 할 때 안드로포스라는 헬라어는 human, 사람이란 뜻이고요. 또 그 다음에 morphe라는 말은 영어로 form, 형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은 형태를 취하셨다. 그렇게 표현이 된다 이겁니다.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좋다. 이런 표현에서 신인동형론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말은 신인동형론의 표현에 하나 해당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교리 13번이네요. 가스펠 프로젝트 핵심 교리 13번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초월적이신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루게 되냐면 바벨탑을 이야기했잖아요. 바벨탑이 어마어마하게 큰 탑이라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벨탑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바벨탑조차도 하나의 점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시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초월자시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초월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초월자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말은 초월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 초월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그런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핵심 교리 13번에서 초월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보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 참여하신 분 중에 우리 손성태 집사님 핵심 교리 13번 초월적이신 하나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읽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시군요.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찰스 집사님 들어오셨어요? 찰스 집사님? 안 들리시나 보죠? 네. 그러면 우리 김우진 장로님 좀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핵심 교리 13 초월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초월성은 하나님이 피조 세계와 구별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선함과 순전함뿐 아니라 위대함과 권능에서도 우리를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뛰어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참 가깝고 우리에게 사랑이시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존재는 너무 다르죠.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초월자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조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의존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고요. 또 우리도 우리 안에 뭐 선함도 순전함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함과 순전함과 비교가 또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고 절대 순전하신 분이고 위대함도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권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위대함과 권능이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선하시다, 초월적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 생각과 우리 길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다를 수 있다. 뛰어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과 생각과 길로 인도를 하시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성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목장에서 잠깐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설교를 그리스도와 연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 지금 계속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가스펠 프로젝트잖아요. 복음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계속 매 시간마다 결국 복음 이야기가 나오죠. 스토리는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복음과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그리스도와 연결해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번에는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박현영 장로님 한번 좀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리스도와의 연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후 오순절에 하나님은 그 언어의 장벽을 허무시고 자신의 백성이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을 알리게 하셨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 또 달리 말하면 복음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 높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언어를 혼란하게 해버리셨죠. 그런데 창세기는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 모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언어가 회복되는 걸 보여주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다른 언어지만 복음을 통해서 하나 되게 만드시고 또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내용 가운데 우리 목자 목녀님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언어의 장벽이 사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각각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참 은혜인데 제 경험을 한번 좀 나눠볼게요. 제가 두 가지 경험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에 그 당시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있었거든요. 그때 선교사로 섬기면서 아주 오지에 아주 시골의 신학교, 한국 선교사님이 세운 아주 오지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를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저희 장모님이 방문하셨어요. 장모님이 방문하셔서 오셔서 신학교에 지내는데 저 장모님은 영어를 못하세요. 영어를 못하시고 그런데 오셔서 영어가 안 되는데 거기 우리 신학생들 다 영어를 쓰잖아요. 또 현지어를 쓰든지 소통이 안 돼야 정상인데 장모님이 기도대장이시거든요. 새벽마다 그 학생들 같이 새벽 기도할 때 같이 참석하세요. 같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고 그러면서 신학생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아신 거예요. 한 명 한 명 아는데 어쩔 때 이름도 이상하게 불러요. 쟈안이라는 학생을 쟈안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장모님이 영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이제 한 명 한 명 알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면 쟈안 부르면 이제 오면 그냥 툭툭 격려해주고 그게 언어는 안 통하는데 복음 안에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 저희 장모님이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인기가 짱이었고 이게 문제가 없구나. 전혀 이게 문제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한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남아공에 있을 때 저희 둘째 아이가 처음에는 공립학교 영어 학교를 다니다가 나중에 그 독일 학교로 전학을 좀 보냈어요. 큰 아이가 독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혹시 데뷔할까봐 이제 독일 학교를 이제 어쨌든 옮겼는데 독일 학교를 이제 보내면서 참 우연하게 아침에 아이 내려주고 돌아오는데 저희가 그 목사한 걸 아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그래가지고 한 분이 저희를 이제 데려가지고 어디 기도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 기도회 갔더니 어디냐면 학교 안에 학부모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학부모 기도회. 근데 이제 거기에 한 이제 그 공간에서 저희가 음악실 빌려서 기도하는데 가보니까 다 독일 분들이에요. 독일 분, 남아공에 있지만 독일 분들 이런 분들인데 대체로는 영어를 다 잘하는데 거기에 이제 독일 대사관에서 오신 분이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이분이 영어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부인이. 그분은 영어를 전혀 못해요. 독일어만 할 수 있는 분이고 대부분 영어도 하고 또 저희는 갑자기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무래도 또 이제 한국말이 편하고 저는 또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같이 있지? 뭐 이거 상황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인도하는 분이 벌써 분위기 보더니 문제 없다고 그냥 개의치 말고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독일어로 기도할 분은 독일어로 기도하고 한국어로 기도할 사람은 한국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할 사람은 영어로 알아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같이 6, 7명 정도 모였는데 그리고 우리처럼 뭐 누가 기도인도 제목 주고 합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같이 기도 시작하면 마음에 감동대로 한 분이 기도하면 그 다음 분이 또 이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무개가 독일어로 기도한 다음에 끝난 것 같으니까 그러면 또 저희 아내가 또 한국말로 또 기도하고 그 다음 제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독일어로 기도하고 와 정말 인터내셔널한 그런 기도회가 돼버렸는데요. 그래도 참 놀라운 것은 내용을 때로는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서로 마음이 통하니까 그 가운데 학교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모임이 그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을 참여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 경험을 보면서 언어가 물론 중요하지만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는구나.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뛰어넘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나눴는데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사도행전 2장에 그러한 또 나름대로 간증이나 스토리가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면 목원들도 또 시작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목장 나눔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가지 질문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자, 이번에는 우리 지정란 권사님, 지정란 목녀님 들리시나요? 네네. 네, 1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대홍수 이후 하나님이 노아 가족에게 주신 문화 명령은 무엇인가요? 창세기 9장 1절로 7절. 그런데 사람들은 왜 바벨탑을 쌓으려 할까요? 창세기 11장 4절. 혹시 내 안에는 바벨탑이 없나요? 네네. 1번 질문은 1번 질문에 크게 3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문화 명령이 무엇이냐? 그리고는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으려 할까? 그리고 이제 적용 부분에서 내 안에 바벨탑이 없나요? 그 앞에 2개는 관찰 질문에 해당하죠. 본문을 보면 이제 답이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질문이고 3번째는 적용과 나눔 질문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노아 가족에게 주신 문화명령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면 될까요? 문화명령 핵심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를 다른 말로 가득하다, 가득하라. 그것은 어떤 사명을 포함하는 거죠? 가득하려면, 세상에 충만하려면 흩어지는 사명을 포함하겠죠. 흩어져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2번째, 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려 할까요? 창세기 11장 4절을 보시면 우리 지정란 목녀님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거기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잠시만요. 11장 4절.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네,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답이죠. 감사합니다. 말하자면 왜 결국에는 바벨탑 쌓았냐면 자기 이름을 내고 싶다는 거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고 싶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흩어지라고 했는데 축복의 명령인데 사실은 이게 부담 주는 명령이 아니라 축복의 문화 명령인데 그거 안 하려고 흩어지는 거 안 하려고 그 2가지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권사님. 3번째는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는 바벨탑이 없나? 내 안에 바벨탑이 없나? 그것은 마치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건가? 또 말하자면 내 이름이 세상에 은근히 좀 드러나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저는요, 조금도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없진 않는 것 같아요. 있긴 한 것 같아요. 연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가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주님이 이거 원하지가 않는데.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은근히 나를 높이려는 마음들, 또 내 이름이 은근히 알려지고자 하는 마음, 이거 주님이 좋아하는 마음 아닌데 그런 것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하나님, 여전히 그냥 부족하네요. 여전히 약하네요. 하나님 참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하나님만 높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구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너무 부담되니까 그냥 한 분 한 분 이렇게 시키면 좀 그럴 것 같고요. 편하게 한번 나눠보시도록 어떠신지, 내 안에 바벨탑은 없는 건지, 또 아니면 전에는 없었는지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을 안 하시면 목자 목련이 먼저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좀 편안하게 그런 부분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요. 이번에는 제가 이순애 집사님, 이순애 목련님. 2번, 예. 네. 하나님이 나의 계획과 노력을 막으실 때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자비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나눠보세요. 네, 2번은 굉장히 좀 더 편안하게, 더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질문이죠. 중요한 건 2번 같은 질문이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나눌 수 있고 또 이야기하면서 서로 우리가 하나 되고 변화될 수 있거든요. 제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목자 목련님들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이 질문 이제 생각하면서 고등학교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그 당시에는 의대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 하나님이 막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또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그때 저의 경우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막으셨냐면 점수가 안 나오게 막으셨습니다. 결국 점수가 안 나오는 방식으로 막았습니다.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 점수 가지고는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그냥 그쪽 계획하고 생각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계획을 세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하나님이 어리지만 저를 콜링했던 것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기억나게 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한 주간 금식 기도를 또 하셨어요. 그리고는 확신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겠구나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근데 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과를 공부했는데 문과를 공부하려니까 공부 한 번도 안 하는 국어는 또 왜 이렇게 어렵고 이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생각해서 결국 그렇게 갔고 또 재수하면서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성적도 그냥 점프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근데 나중에 뭐 그런 얘기는 또 한번 기회 되면 나누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제 이러한 이제 과정들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이러한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로 나의 계획과 노력을 막으실 때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의사가 됐어도 잘했을 것 같아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의사가 됐던 것보다는 AKPC도 담임 목회를 섬기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저 나름대로 이런 계획과 목표가 있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막으실 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아직은 어렸잖아요, 그때는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가는 길에 하나님이 왜 막으실까? 하나님이 왜 놓으라고 말씀하실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 입술로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너 참 정말 믿음이 참 좋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쉽진 않은 거지만 그렇게 우리 고백할 수 있다면 참 중요하겠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의 스토리를 나눴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목장에서도 여러분 경험들 한번 나눠보시고 또 목원들도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것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 노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막기도 하시는 것 같은 그럴 때 어땠는지 또 그리고 그 후에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또 어떻게 내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면 풍성한 나눔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네, 김상환 목자님, 김상환 집사님. 네. 2022년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중에서 우리 목장은 어떻게 선교사님을 돕고 함께 선교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나누고 2021년 시작한 지가 아직은 얼마 안 되잖아요. 1월달, 2월달 들어가니까 아직은 초기니까 다시 한번 또 이런 마음으로 목원들이 이 중요한 흩어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함께 좀 나누고 그렇게 좀 전도 대상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질문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이 다 뭐 교회 분들이잖아요. 누구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사했잖아요. 이사도 했고 했는데 전도할 사람을 좀 만날 수 있게 하나님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겠다. 하나님, 제 주위에서 전도할 사람을 좀 만날 수 있게 하나님 오히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또 선교사님 관련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가끔 예배 참석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아직 뭐 목장 관련해서 오신 분은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아직 못했는데 코비드 때문에 어쨌든 이제 우리 교회 후원 선교사님이든 아니면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방문하신 선교사님 계시면 가능한 한 우리 선교사님들은 제가 꼭 한번 어쨌든 격려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선교사님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드리고 또 기회 되면 또 한번 식사라도 한번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 작은 거지만 좀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려서 선교사님 또 돌아가셔서 힘내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일부터 좀 저는 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이제 목자 목녀님은 좀 상황이 다르죠. 이미 목장에 연결되어 있는 후원하신 선교사님 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서 어떻게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지 그것이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함께 만나기 어려우니까 줌을 통해서라도 선교사님과 함께 한번 연결해서 만나고 사역 이야기 듣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후원하는 이제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제 우리 이렇게 방문하시게 되면 꽃다발도 좀 드리면 좋겠고요. 뭐 그런 시간들 또 나눔의 시간 이런 것들 하면 좋겠는데 그건 목장마다 다 사정이 있고 상황이 다르시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 일정 우리 또 선교사님이어서 같이 후원도 동참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3번은 한번 우리 목장 관련해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자, 3가지 질문 나눴고요. 마지막 합심기도인데요. 이 합심기도 이 내용을 부탁드려 볼게요. 이번에 네. 예, 박성은 목녀님, 박성은 집사님 합심기도 제목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박성은 목녀님. 예, 목사님, 저는 목녀는 아니고요. 부모님이에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목장이 말씀과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의 바벨탑과 유혹과 도전을 이기도록 예수 산책 AKPC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과 교회와 목장이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한번 뜨겁게 목장 모임의 마지막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목장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대에 바벨탑의 유혹 도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잖아요. 뭐가 있는지 어떤 걸 경험하는지 직장에서든지 또 사업하시면서 가정에서든지 또 관계에서든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또 나누시 함께 기도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도 이러한 유혹의 도전에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산책 AKPC 공동체 말씀 제자 미셔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전도할 사람들 함께도 나누게 되면 그 대상자를 한번 이름을 두고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 목장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목장 모임을 인도해 주시고요. 이제 마치고 제가 기도 인도하겠는데요. 기도 인도하기 전에 한 가지 좀
그 알림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주보 광고 계속된 대로 목자 목녀 1일 영성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 영성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이건 중요한 광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이제 주 목장 그 사역부에서 광고를 하시겠지만 3월 12일 토요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3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교회 현장에서 친교실에서 우리가 일일 목자 목녀 영성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강사로 제가 먼저 섬겼던 버지니아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목양 담당 목사님 박재현 목사님이 오셔서 그날 강의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같이 여러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에 아무래도 우리가 현장 예배 모임을 목장 모임 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먼저 목자 목녀 파이팅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또 우리 목사님이 워낙 소그룹 전문가세요. 그래서 앞으로 목장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코비드도 그렇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다시 목자 목녀로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강의 듣고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또 이 기회에 우리가 목자 목녀가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 소그룹 목장 사역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한 가지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지금 새가족들도 많이 또 오고 있고 목장도 앞으로 많이 생겨야 되겠고 목자 목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따로 우리가 준비하기가 참 필요하지만 이런 기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목자 목녀분들은 당연히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각 목장별로 목자 목녀님이 예비 목자 예비 목녀를 한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는 겁니다. 예비 목자 예비 목녀를 추천하시는데 그분들에게 반드시 뭐 부담감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꼭 목자 목녀 해야 한다 얘기 아니고 우리가 한번 이번에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면 나중에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면 그분들이 기회 되면 섬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목자 목녀님은 당연히 참석하시고 목장에서 목자 목녀님 생각할 때 저분은 한번 이렇게 같이 참석하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예비 목자 예비 목녀를 추천하셔서 그 추천한 분을 목장사역부 정은문 집사님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리 명찰도 만들고 다 준비할 거거든요. 자리 배열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목자 목녀 예비 목자 예비 목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일반인 성도님 경우에는 꼭 원하는 분은 아마 목장사역부에서 아마 그렇게 신청받아서 할 계획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기도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자, 목녀, 일일 영성 세미나 참여하셔서 큰은혜 받으시고 제가 알기로 아마 저녁도 아마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앞으로 아마 또 목장 사역부가 아마 나눠주시겠죠. 어쨌든 그날 미리 스케줄 다 정하시고 다 함께 참여하시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올라왔네. 선물도 있답니다. 선물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날 안 오시는 분은 선물을 안 드리시나요? 네, 다 오십시오. 다 오셔서 선물도 받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저녁 시간도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추가 광고 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바뀌었고요. 이제 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장 신방을 다시 재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목장 신방을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이번에 2월 22일부터 매주 화요일입니다. 2월 22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수가 목장부터 목장 신방을 다시 시작합니다. 일단은 온라인 줌으로 가정별로 진행하고요. 우리 수가 목장하는데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목장 신방할 때 목자분들이 링크를 열어주시고 처음에 같이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저에게 호스트 권한 넘겨주면 제가 또 넘겨가면서 할 수 있고요. 초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목자 목녀분들이 끝까지 같이 계시지 않으셔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목원들 중에 쑥스러워요. 목사님 만나려니까 은근히 부담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목자 목녀께서 함께 참여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정은민 집사님께 스케줄을 조정하셔서 여러분이 어레인지 주시면 제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눴고요. 혹시 추가로 정은민 집사님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나요? 네, 목사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방 일정 아직 제출 안 하신 목사님 있으시면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3월 10일 정말 영성 세미나
제가 2월 27일까지 이제 명단에 다 확인할 예정이오니 다른 목장에서는 꼭 참석해 주시고 못 참석하시는 분만 저에게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옮겨야겠죠? 목자분들이 못 오신 목사님. 네네. 농담입니다. 네네. 뭐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네네, 감사하고요. 참 잘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목장 신방은 목장 신방대로 진행하고요. 혹시 목자 목녀님들이 보실 때 우리 목장에 제가 신방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이 요청하시는 그러한 가정에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목장 신방이 지나간 가정에 혹시 또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목자 목련이 보셔서 제가 신방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연락 주시면 제가 스케줄 정해서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마쳤고 우리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AKPC를 사랑하시고 목장 사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목장 소그룹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활성화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코비드로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 같은 목장, 정말 기쁨이 넘치는 목장, 사랑과 말씀이 넘치는 목장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 사역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알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장 사역에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이지만 소그룹으로 목장으로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며 천국 같은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장 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코비드의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지혜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36개의 목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 목녀 한 분 한 분 사랑해 주시고 목장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목원들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목장이 하나님의 활성화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품고 또 새 가족들을 하나님이여 섬기고 하나님 목장이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 같은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이 일을 섬기는 우리 목장사역부 새가족 목장위원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며 우리 목자 목녀 한 분 한 분의 노고와 수고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들입니다. 36개의 목장이 있고 목자 목녀가 계신데 우리가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 목녀 섬기시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귀한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목장 모임을 잘 인도하고 섬기시도록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서로 목자 목녀를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아버지 목자 목녀들 허락해 주셨습니다. 36개의 목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서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하나님 마음을 같이하여 섬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목장을 섬길 때 때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이여 외롭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목장마다 하나님이여 주의 승리가 있고 사랑이 있게 하시며 우리 특별히 목자 목녀 한 분 마음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을 도와주시고 이 사명을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능력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목자함으로써 목녀로서 지혜와 총명 주시고 목장 모임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목원들에게 리더십을 하나님이여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우리 목원 가운데 또 다른 예비 목자 예비 목녀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목자 목녀를 도와서 하나님이 오른팔이 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목원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그리하여 장차에는 목장들이 부흥되어서 또 다른 분가하여 또 목장이 세워지고 또 다른 귀한
귀한 목자 목녀가 세워지고 하나님 끊임없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목녀 한 분에게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일터에 함께 하시고 가정에 함께 하시고 자녀들을 아버지 지키시고 사랑하시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사명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목장의 목원들 한번 이름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원 한 가정 한 가정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되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목자 목녀 일 영성 세미나 위해서 또 박지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장 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 목장위원회 특별히 목장 사역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섬기고 있는 목장의 목원들 가정 한 가정 소중한 가정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의 기도 제목 또 가정의 부모님과 자녀의 모든 관계들 하나님 아버지 또 물질적인 부분들 신분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건강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져서 장차는 좋은 목자가 배출되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리 또 목장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다가오는 일일 목자 목녀 일 영성 세미나에 축복하시고 강사로 세우시는 박지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목자 목녀 예비 목자 예비 목녀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 목장이 활성화되고 주님께 승리함을 나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장 신방을 다시 재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가 목장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목장 신방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가정 만남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하여 주님이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며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목장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방이 필요한 가정들도 원하셔서 하나님 한 가정도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에서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새가족 목장위원회 장로님과 우리 부장집사님들 모든 섬기는 문제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목장 하나님이여 사역부에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귀한 일을 감당할 때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AKPC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기둥 같은 우리 목자 목녀 세워주시고 주님의 작은 교회인 목장을 섬길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 목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깊은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 목원 한 가정 한 가정 목자의 마음으로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고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 목녀분들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주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일터와 가정과 특별히 자녀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놀라운 사랑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다음 달에 만날 때까지도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